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는 목숨 걸고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파란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 왜 파란 색깔인 줄 아세요? 아바타 색깔이 좀 파래요. 그래갖고 약간 좀 죽어서 멍들은 색깔인가? 그런 색깔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힌두교에 보면 그 세 명의 신이 나오는데 창조의 신 브라흐마, 그리고 파괴의 신 쉬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비슈누. 근데 이 비슈누의 신이 색깔이 파래요. 그 세상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잡아요. 그 우리 불교에 보면은 그 겁이라고 하는 거지, 영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겁이 있는데 이 힌두교에서는 칼파라고 해요. 칼파. 그런데 43억 2천만 년이래요. 그걸 따지면 몇 년이요? 43억 2천만 년이 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파라는 것이 뭐냐면 이 브라흐마 신이 아침에 깼다가 잠자는 시간이 칼파예요. 그래서 이 브라흐마가 이제 잠이 들고 그때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슈누 신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라흐마가 잠들고 비슈누 씨가 움직이는 시간이 칼파야. 근데 그것이 불교로 넘어가면서 겁이 되는 거예요. 겁. 그런데 신기하게 이 그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이 대충 그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냐면요. 38억 년이래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38억 년 된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진화론자도 그거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 탄소 측정 뭐 이런 거에 갖고 하면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탄소 측정하면 가장 가까운 게 있잖아요. 이 성경에선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우주 전체의 역사를 갖다가 그 한 6천 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탄소 측정법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거하고 시간하고 맞는데요. 그리고 그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우주의 기원과 생성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빅뱅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갖다가 관측해 보니까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빅뱅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러니 팽창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시작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있어갖고 그게 무한히 퍼져나가고 있다.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물리잖아요. 물리학이잖아요. 그 만물의 근본을 얘기하는 게 물리잖아요. 물리학에서는 빅뱅을 얘기해요. 근데 그 물리, 근데 진리 있죠, 진리. 진리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모르지만 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리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주의 역사는 6천 년이다. 근데 그 이상은 우리도 몰라.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칼파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브라흐 신이 잠들고 비슈누 신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것이 한 겁이다. 한 겁, 칼파. 43억 2천만 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저 진화론자들은 그 대충 한 38억 년이다. 우주의 역사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요거는 내가 잠깐 그냥 주저리 한 얘기고요. 이 아바타가 재밌는 것은 그 아바타가 막 움직이다가 그 행성을 갔던 그 우주선에서 그 아바타의 전기를 딱 끊으면 이 아바타가 죽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막 그 아바타 붙잡고 막 울잖아요. 막 살아오라고 막 하고. 그래고 이게 전기가 어디서 끊어졌지? 그 우주선 거기서 그런 거야. 그래고 거기 가서 막 다시 전기 넣어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애절하게.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 같지만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이 소멸한다. 시편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그래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끊어 가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의 이 코, 이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좀 흉측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 킬링필드 있었죠. 그 저기 미얀마 아니고 어디지? 아이고 얼른 그 나라 생각이 안 나네. 그때서 보면 사람 죽일 때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아깝다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그 잡아 해놓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해놓는 거. 그러면 에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 끊어지면 끝,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 같이 까불고 설치고 얻고 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안개다. 어디에 그 장사꾼이 멀리 나가서 돈 벌고 수익 많이 내갖고 그걸 쌓아두려고 큰 창고 짓고 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너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 쌓아놓은 재산 창고 거 다 그 속안에 있는 물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 호흡, 내 목숨 끊어지면 이 모든 것 다 끝난다. 바로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아바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사람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목숨이 왜 중요하냐? 그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동안 있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생명이 왜 중요하냐? 내 목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그러니까는 그 존엄성은, 인간 영혼의 존엄성은 그 대체가 불가해요. 대체가 불가해요. 내 목숨하고 우주 전체를 준다 그래도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죽으면 끝인데 그것이 있으면 무한 소용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자, 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코에 호흡 끊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 호흡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그러니까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신자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의 호흡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게 신자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런데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 나 믿기 원하냐? 그러려면 먼저 너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자기라는 것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겉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읽는데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세상적으로다가는 이래요. 그 셀프라고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를 짓고 더러운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은 죄에 오염된 그 인간 본성을 갖다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갖다가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이 죄라는 걸 갖고서는 막 움직이는데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는 마귀가 나를 갖다가 자꾸 흔드는 거야. 그래서 죄에게 순종이 돼서 나는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잡아요.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이 몸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갖다가 끊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죄의 본성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고 지 멋대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죄와 함께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자아존중, 자력, 자아성취, 자기행위, 자기자랑, 자기주장, 자기 합리화. 순 이거예요. 자기야.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자기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이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봐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죠. 여러분, 오늘 요거에서 탈출하십시다. 이거에서 벗어나십시다. 자, 그러니까 잡아요. 자기를 왜 부인하나? 첫 번째, 자기 곧 죄의 본성,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지금 벌써 이 얘기를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한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정 예배 때 벌써 두 번 하셨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들리다. 그것을 갖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속 안에 있는 자기라니까 죄의 본성 따르니까 지멋대로 살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에 악한 일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몸에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존심, 자존감, 또 자아존중, 자아성취, 자기행위, 자기자랑, 자기주장, 자기의 합리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거 있지. 여러분 듣기 나쁠지도 몰라도 교회 와서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겸손한 척, 착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따르는 삶,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력 있는 사람하고 이 자기의 자기 주장, 그렇죠? 여러분, 자기 주장 많은 사람은요, 옆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매우 아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죠? 내 몸을 쳐서 주님 진리의 말씀에 자꾸만 복종을 시켜야 돼. 자기 합리화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아 성취하려고 그래요. 자아 성취.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자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취요?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성취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 자, 두 번째, 왜 자아를 부인하는가?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는 곧 정과 욕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거기서 우리 같이 5장 6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주가, 자기 주장, 자아 성취, 자기 자랑, 자기 합리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으면서도 이게 제일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애가 있어요. 나 절대 죄인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왜 부인하냐?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참 잘 설명하고 있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뜻 충분히 이해되셨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나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 알았죠? 예? 자기라는 것은 자아 존중, 자아 성취,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은혜가 뭔지 아니면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도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호흡하기 어려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찾는다고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요. 어디 가서 유료로다가 지금은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물 사 먹을 거 우리가 생각했어요? 물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물 먹어야 된대요. 치매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 많이 먹어야 된대요. 사람 몸에 있잖아. 제일 많이 물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머리래요. 뇌. 그러니까 좋은 물 많이 먹어야 뇌도 좋아져요. 치매 안 걸립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물은 한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호흡은 있잖아요. 5분만 안 해도 죽습니다. 그렇죠? 5분은 뭐야? 나 같은 경우에 1분만 참아도 죽겠더만. 근데 요새 호흡도요. 이 산속도 이 서울 근교에 산 데 가끔 가잖아요. 거기에도 매연이 올라와. 그래서 호흡하기가 나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다가 그런 데네요. 어디 가면 아주 좋은 공기 있잖아요. 좋은 공기. 좋은 공기 마시는 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더라? 그런 것들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근데 이 사람이 호흡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산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 치료. 그래갖고 사람 막 이렇게 치료해갖고 얼른 안 낫잖아요. 그러면 고압 산소 탱크 속에 집어넣는데 그래갖고 산소 치료해. 그러면 얼른 안 낫던 것이 그 고압 산소 탱크 속에 탁 집어넣잖아요. 물론 이 과산소의 나쁜 것도 있대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산소 탱크 속에 집어넣으면요 급격히 치료되는 것이 있대. 그만큼 좋은 공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이 산소 호흡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싹 걷어가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해야 돼. 근데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질 때에 누가복음 그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잔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버지 뜻대로 할 것이냐. 그렇죠?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세상을 바라다 볼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 속 안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육신은 자꾸만 자기 배만 부르게 하려고 지 편한 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만 가려고 해요. 사람은.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게 다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게 뭐예요?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죠? 다 가난한 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난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부유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만 가난해?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게으른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을러 빠지다니까요. 여러분 그 히키코모리 그랬고 집에서 처박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자아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로다가 분명히 알아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뜨뜨미지근한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승려들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걔네들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영적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뭐라고 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딴 것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속안의 육의 생각, 육의 행시, 타락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 뜻에 나가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어느 성도님이 자기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 챙기는 것이 그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그 사명이에요. 부모 자식이란 관계를 통해서 너는 꼭 얘 잘 돌봐라.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뜻.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새끼, 내 배로 난 새끼 그 하나만 키우라는 것이 그게 내 뜻이겠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원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악한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 용맹과 기상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극복해 나가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늘 그동안 말씀드린 축복신앙, 그것이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자기 배불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잘 되는 거. 여러분 간증 들을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의 자기를 갖다가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바라는 공짜 신앙으로 포장을 해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26절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이 축복신앙을 갖다 못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철저히 어떤 것이냐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 편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입으로다가 우리 신앙 고백한다고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다 내 신앙 고백은 뭐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나불거리는 신앙 고백하지 말고 진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뭐가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의 생사 여탈권은 철저히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생명의 기식, 호흡, 걷어가면 나는 끝이다. 그러니까는 나는 철저히 하나님 편돼서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살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예를 들을게요. 어떠한 있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30세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제출해 놓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살에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논문을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선고를 받게 돼요. 폐암 선고 받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말기라서 앞으로 한 달을 거의 못 살 거다라는 선고를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는데 숨도 잘 못 쉬니 움직이기는 하게 해서 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 억만장자야. 삼촌이 이 사람한테 유족이 없이 죽어서 삼촌이. 그래서 그 삼촌이 이 사람한테 재산 전부 다를 갖다가 물려준다는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받은들 뭐 하겠어요? 이 사람 며칠 이제 못 사는데, 그쵸? 근데 그러고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 환장할까요? 기뻐할까요? 환장하는 거야. 받으면 뭐해? 그랬는데 그동안 자기가 구애하고 결혼하자고 따라다녔었는데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도망 다녔었는데 이 여자가 박사학위 논문 통과됐다는 소리씩 듣고 자기 결혼하겠어. 그러고 여자가 확 쫓아온 거예요. 이 남자 환장할까요? 기뻐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있잖아요. 내기가 아니라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연극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15분 남은 인생을 갖다가 너무나 그런 것 같아 내가 한 달로 느려서 내가 각색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맨날 꿈꿉니다. 어디서 재산 상속받을 것 없을까? 맨날 그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세상에서 명예, 권력 한번 주려고 박사학위 받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요. 받으면 뭐해? 그 죽는데. 그래 그것도 결혼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는 받아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목숨은 누구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건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저놈이 나에게 올 자인지 아닐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벌써 척 보면 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교회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가지만 저놈은 언젠가는 등 돌린 놈이다. 언젠가는 발꿈치 들 놈이다. 솔직히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어떤 거냐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참 내 합리화하는 것 같아도 너무나 죄송한데 여러분 인간인 목사도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못된 자아 본성 보이도록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이기적으로 속보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 에베소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그랬기 때문에 너희 심판하지 않는다. 내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 말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하냐면요. 믿은 성도 우리가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왕의 권세. 그런데 그 왕의 권세를 갖는 게 누구냐? 계속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아셨어요? 그런 사람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요새 이 세상에서는요. 이 신앙 고백 그래서 하지 맙시다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드셨어요? 못 들었어요? 어느 교회 서울에 어떤 큰 교회들 그런 데 가서는요. 이런 신앙 고백 하지 마십시다 그랬고 예배 시간에서 신앙 고백을 빼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그 사람들은 제가 말했던 이런 의미하고 달라서 그래.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고백이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나쁘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신앙 고백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모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때에 종교적 치성 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그냥 암송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짜 고백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를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최고의 신앙에 갇힌 에베소서 1장 20절 주님과 함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그 14장 1절에는 그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 이단에서 14만 4천 명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그 어떤 상징적인 수로다가 그 14만 4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는 곳마다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영적으로다가 14만 4천 명에 우리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정치예요. 세상 방법을 뜻해요. 이 여자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이런 걸로 꽁꽁 묶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목사가 돼서 이런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중에서도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속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잡아봐요. 그 주장을 갖다가 제가 어디에서 보냐면 어저께 우리 작정 예배하는데 욥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욥기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목사님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작정 예배하면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막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방발감이 생깁니다. 목사가요 그래도요 설교하고 할 때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 내 생각과 내 패턴과 그런 거하고 안 맞으니까 막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라니까. 그것이 자기 애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그만 지금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해골 복잡해서. 그랬다가 사람도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는 안 적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절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제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으면 꼭 이단 같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너는 믿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지는 가짜로 믿었으면서 그냥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만 듣고서 나 주의 이름 불렀어요.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조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서 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내가 불렀대, 교회 왔대, 교회 다녔었대.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한번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동안 종교적 치성 드리고 종교적 행위했던 것 익숙해져서 살던 그 모든 삶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걸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단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요 그 사람은 세상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머리 위게 될 것이요 꼴이 되지 아니에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는 진짜 바깥에 나가면요 나가는 데서 복 받고요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요 떡 광주거리마다 풍성이 쌓이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저도요 한번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